젊은 청년 시절은 소위 이제 치기 어린 시절이라고 불리죠. 어른들이라면 조금 삐딱해 보이고 어른들이라면 뭔가 좀 불이해 보이는 같은 시절이 젊은 시절입니다. 뭐 저는 지금도 젊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젊은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지금도 물론 조금 삐딱하고 그리고 사회나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보다 더 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다시 생각해 보는 저의 한 10년 전쯤 모습이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저를 둘러싼 형님들 그리고 누님들 그리고 저를 담당했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를 두고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고요. 나름 성장하고 또 성숙해 보고 싶어하는 발버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기에 삐딱했고 또 치기 어렸기 때문에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고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저의 말과 저의 행동들이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만 옳다며 다른 이들의 방법을 트집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앙과 삶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니 교회 다니는 형들이 술집에 가도 되는 거야? 아니 교회 형들이 이렇게 예배 늦어도 되는 거야? 교회 누나들이 저 임원들이 저렇게 패를 지어서 다녀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딱 11년 전에 저의 모습이죠. 그리고 보면 딱 11년 전은 목회자가 되는 길인 신학과 편입을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의 반대로 좌절된 시점이었습니다. 좌절되고 시간이 5년 혹은 6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신학과 편입을 부모님의 허락 아래 그리고 저 자신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제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신학과 관련해서 이력서를 쓰고 서류를 접수하고 또 면접을 보고 집으로 오면서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이제야 오길 참 잘했다. 이제야 오길 참 잘했다. 11년 전에 저는 많은 형들과 누나들의 답답한 신앙의 모습들, 또 때로는 교회 안의 어른들의 답답한 신앙의 모습들을 비판했었습니다. 청년부 안에 답답하고 막 이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말은 어느 정도 옳은 말이었습니다. 명확한 말이었고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다들 끄덕끄덕거리면서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말만 옳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저의 말 안에 있었던 생채기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의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묻어 있는지 그리고 아픔들이 묻어 있는지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며 좋은 남편이 되겠다며 막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시켰는데요. 물론 지금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길 소망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처가 이 아픔이 훗날 내 아내가 될 사람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거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한참 주서택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는 책이 유명세를 타던 시절이었습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와 생채기를 내적 치유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나름 회자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치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생채기가 남을 괴롭힐 뿐더러 나도 괴롭히고 훗날 내 가족도 괴롭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저에게는 내적 치유 집회를 다녀올 기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군대에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잠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순절 묵상집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도무지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르치시기는 하시죠. 하지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봤자 제자들은 듣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들 듣지 않으면 들으라고 조금 이렇게 세게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별로 가르칠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지하고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저히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곤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가복음은 제자들은 다 바보다, 제자들은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런 거대한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완전 독고다이로 묘사합니다. 정말 고집이 있는 어떤 캐릭터로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듣던 말던 깨닫지 못하던 마가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싶은 건가?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야 봐봐, 잘 들어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라는 것보다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정도의 훈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독보적으로 독고다이로 아주 고집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 순종의 길,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이 듣던, 제자들이 듣지 않던 간에.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던 듣지 않던 독고다이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지점과 또 그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봤자 예수님은 갈 길 가시오, 나는 영원히 무지할 겁니다, 나는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겁니다, 나는 배신할 겁니다, 이런 식의 캐릭터가 돋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의 캐릭터와 제자의 캐릭터를 알 때 오늘의 비유 이야기가 조금 더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 4개의 비유가 묶여있는 본문입니다. 소위 비유장이라고 하죠. 근데 4개의 본문은 한 개, 2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2개에 속한, 마지막 2개에 속한 비유 본문이고요. 또 하나의 본문이 따로 있고 또 나머지 비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래서 우리가 옥토 같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곤 하죠. 근데 학자들이 많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에 대한 나름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이토록 강팍할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비유는 단독적인 어떤 독단적인 비유라기보다는 앞에 있는 비유를 잘 너희가 해석했으면 좋겠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예수님의 보충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비유의 의미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가. 근데 이 비유는 복음을 들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별로 개의치 말아라, 꾸준히 복음을 전하여라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것에 있죠.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요, 복음을 듣는데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잘 나오는 것 같은데도 뭔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여전히 미숙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마가복음 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제해버리는 인물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제해버리는 인물입니다. 어차피 얘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될 거고 나중에 사도가 될 건데 왜 이토록 예수님을 깨닫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빨리 성장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성장이 느리고 답답할까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에 있는 비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전해라.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다. 였다면 오늘 다루는 이 두 비유는 왜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에 대한 나름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자책하기도 하죠. 왜 교회가 좀 교회다워야 되는데 왜 교회답지 못할까? 무엇이 부족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녀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웠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되지? 라는 그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오늘의 비유는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장합니다. 인격도 성장하고요, 신앙도 성장하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자질도 성장합니다. 하지만 이 성장한다는 사실, 성숙한다는 사실은 곧바로 즉시 한 방에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무적 같은 그런 인간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사도가 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장이란 것은, 성숙이란 것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숙하는지 도저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반대하던 굉장히 눈치 없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오늘날 우리는 로마 교회의 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기 앞장섰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해 오늘 비유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어떤 시점에서 이들이 성장한 것인지, 어떤 시점에서 이들이 확 바뀐 것인지 우리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을 지납니다. 하지만 그 현실 속에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답합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너희는 싹을 맺고 이삭을 틔우며 그리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이다.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숙시켜 나아갑니다. 이어서 31절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세상은 자질로 판단하죠. 이번 동계올림픽이 나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팀 추월 논란도 있었고요, 스파링 파트너 논란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사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지만 프로 선수들 대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선수들이야말로 자질로 결정나는 사람들이니까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질을 알아보고 자질을 평가하고 자질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선수가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질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금메달을 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을 땅 위에다 심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겨자씨 한 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무지하고 약하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암시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 무식한 것만 같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펼쳐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작고 미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는 예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잘 가르치면 좋겠는데 무지한 제자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배신과 도망까지 마다하지 않는 제자들을 버려두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끝끝내 열매와 결실을 맺을 것이란 암시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제자들 이것만 끝끝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사도가 될 것이며, 도대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하며 언제 배울 것인가 감이 도저히 잡히지 않지만 그들은 끝끝내 성장하고 성숙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사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저 자신만 보더라도 그 시절 이후 10년, 11년이 지난 이후, 그리고 그 더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 저는 그 시절보다는 적어도 꽤 성장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날선말이 있긴 하지만 그때만큼 날서 있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때만큼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남들에게 말로 상처를 준 만큼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남들에게 상처 준 만큼 저 자신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른 형들이나 다른 누나들에게도 실족한 만큼 저는 저 자신의 모습에도 실족했었습니다. 남에게 손가락 하나를 가리켰다면 사실 네 개의 손가락으로 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남을 향해서 신앙생활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어쩌면 내면 속에서는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저를 가리키며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탓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하지만 이제는 그때보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교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자신은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은 싹이었고 어느 순간은 이삭이었고 더 나아가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자라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그때 당시 저 자신을 꽤 과대평가하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역자가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나름 이런 사역을 해야지라는 굉장히 치기 어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안 사실 있죠. 그때 저의 생각, 그때 저의 상상은 정말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사역자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 너무나 다름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다운 교회에 그때 당시에 홍동우라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 구석으로 끌고 가서 갈구지 않을까요? 야, 말 그렇게 할래? 야, 너 좀 조용히 해. 야, 너만 신앙이 좋냐? 야, 내면의 화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그런 자질로는 절대 사역자도 될 수 없고 교회도 세울 수 없어. 이렇게 혼내지 않을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의 저라도 혼낼 만한 그런 친구가 겨자씨 같이 작은 저 같은 그때 그 친구가 어느새 커 있습니다. 공동체에 알게 모르게 분란을 일으키고 말로 서로를 상처 주고 공격하던 한 작은 아이는 어느새 자라나서 공동체를 맡고 책임지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그때 저는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작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성깔 더럽고 자기의만 강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품어주시고 친히 땅이 되셔서 우리를 심어주시고 싹이 트고 자라나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가 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장의 계기는, 성숙의 계기는, 그리고 발전의 계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데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신뢰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를 잘 믿으면 빨리 성장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다. 그런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숙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하게 기다리는 이 신뢰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연약하고 나태할 겁니다. 부족할 겁니다. 트집 잡을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연약함, 공동체의 나태함, 공동체의 부족함과 공동체의 흠들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닥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용인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능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부족한 모습이 충실하고 건실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남다른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면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참아준 목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와 세상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질을 두고 평가합니다. 자질이 높은 사람에게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싹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높은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싹이 없는 사람들에게 싹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에 대해 불쾌해합니다. 깨름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에 순복하며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적어도 사회에서 지금껏 이제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싹이 보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싹이 보이는 사람들, 자질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아 보이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을 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겸손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한 자세를 보일 때, 우리의 고다진 목을 굽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겨자씨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우리를, 순복하게 엎드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가능성, 우리 안에 놀라운 잠재력,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으며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다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라도 무럭무럭 자라기까지 언제 자란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클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평하고 투정하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떡을 거절하셨고, 기적을 거절하셨고, 그리고 권력을 거절하셨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갈고 닦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떡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교회에 기적이 흥망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교회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니 적어도 교회가 사회적으로 강한 권력이 가득한 목소리를 내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교회는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권력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진리이며 십자가가 교회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가치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나아갑니다. 권력이, 빵이, 기적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순절은 권력을 가질 만한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기간이지 않습니다. 빵을 베풀 만한 커다란 씨앗을 심는 기간이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신비한 씨앗을 심는 기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순절은 그 모든 씨앗들보다 작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씨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싹 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 사순절은 이 교회는 다른 모든 씨앗보다 작은, 볼품없는, 흠이 많은 작은 겨자씨 같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작은 겨자씨 같은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작은 겨자씨들끼리 서로에게 실망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이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실망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엄격한 잣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서로에게, 나 자신에게 자질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실망하지 말자고 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질을 믿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질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걸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불러내셔서 성장시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는 공동체입니다.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며 함께 실망하지 말자라고 외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죠. 수년째 경로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도저히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대학은 계속되죠. 수년째 길거리로 나아가 전도를 하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전도대는 계속됩니다. 각각 교육교회별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노력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기까지는 도무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껴주었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는 계속됩니다. 교회는 분명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언제 자라고 언제 성숙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어느새 그들은 자라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동떨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의 사역이 진행되고 교회의 모임은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어디선가 역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될 기미가, 성장하고 성숙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열매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베드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수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이들의 핍박을 당연시 여겼던 바울은 초기 기독교 선교의 수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우리 박재민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성서마다의 제목이 있죠. 다윗도 그랬다. 다윗도 그랬다. 제목만큼은 최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을 빌려오자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자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시절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대상들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땅에 심길 때는 비록 다른 씨앗보다는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